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는 은혜의 날 수요일 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성도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기대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은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결혼은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요, 어떻게요? 제대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것도 어떻게요? 제대로 충성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나는 제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제가 처음 데이트를 할 때요, 제 아내하고 처음 만날 때 어디 간지 아세요? 곱창집에 데리고 갔어요. 맛있어가지고요. 근데 제 아내는 곱창을 한 번도 안 먹어봤대요. 그래가지고 곱창 먹으러 갔다가 안 먹으니까 그때 또 젊을 때 어렸을 때잖아요. 1인분 시켰더니 1인분은 안 된대요. 그래 결국 쫓겨났어요. 그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다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내는 대로 하면 다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고, 아닙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하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요. 내가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맞춰줘야 돼요? 상대방에게 맞춰야 돼요. 또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예요? 왜? 분쟁이 일어났다고요? 다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으니까 문제가, 죄송합니다. 열심히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열심히 안 내야지. 아니에요. 열심히 내셔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열심, 자기 열심에 빠질 게 아니라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져 나가야 돼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니라
너는 너대로의 모습이지만 같은 마음, 같은 뜻, 또 같은 말을 하고 정말 내가 무엇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찾아서 하나가 되어진 것을 지켜나가면서 섬겨야 합니다. 그래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버린 적이 있다고요? 없어요. 하나님 버린 적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가증히 여기셨대요. 이스라엘 심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과 성막의 모형을 받을 때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금송아지 만들었죠. 이스라엘이 뭐라고 해요?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자 한 적 없어요. 뭐라 했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어떻게 해요? 잘 섬겨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상계되어집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어질까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상받는 충성이 되어지고 상받는 헌신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너 누구냐 물으면 어떡 하실래요? 나 누구예요 누구? 나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면 어떡 하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다 자기 열심, 자기 충성에 빠진 거예요. 나는 정말 충성,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주님은 너 누구냐? 나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충성이 되어지고 헌신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인 게 바로 그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누구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문제들, 분쟁에 대한 거, 음행에 관한 거, 또 성도 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참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 그 가운데서도 그런 책망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찾고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는 당시에 가장 부도덕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왜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라는 특성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가면 어떤 문화일까요? 음란 문화예요. 보이는 것이, 듣는 것이. 그러니까 그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러니까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맹자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아들을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잖아요. 왜요?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밖에 나가보면, 집 밖으로 나가보면 어떤 일들이 보일까요? 실제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시선을 끌 만한 옷을 입고 서로를 유혹하는 은밀한 대화를 습관적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어떻게 되어져요? 참 음란 문화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람도 있고 음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래도 뜻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곳곳에 만연되어져 있는 그런 그 유혹의 세력 때문에 믿는 자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 믿는 사람들은요, 이를 바라야 독신으로 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들은 남녀가 서로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것이 순결을 지키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절제함으로써 인간은 전혀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요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수 믿는 사람들이
독신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결혼한 사람까지도 어떻게 해요?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가 하면은, 야, 아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별거 하자. 그런 별거 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의 유혹과 독신을 추구하는 것은 교회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고, 또 교회가 이를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뭐랄까요, 성경적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궁금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나 독신이나 결혼, 또 부활 문제까지, 또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등등 자신들이 궁금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물었고, 오늘 바울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모르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모르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궁금한 거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물어봐야 돼요. 누구에게요? 믿음 있어 보이는 사람, 또 교회 지도자들. 목사가 장로님 뭐하러 왜 세워놨대요? 그런 거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요. 그렇게 물어봐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성경의 가르침을 알아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죠. 그렇게 믿음을 생활하죠. 그거 안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처럼 될까요? 이스라엘처럼 되어져요. 이스라엘 앞에 열심이 없어서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은 거 아니에요.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저가 가르쳤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저에게 잠시 맡겨졌던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막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결혼한다는 학생이었던 제자가 있었어요.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물어봤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래요. 몇 년 동안 사귀었니 했더니만 7년 동안 사귀었대요. 왜 결혼하는데? 이 학생이요, 피아노 반주를 해가지고 애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 얘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오고 하는데 어떨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7년을 기다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 기다리고 떠나갔을 텐데, 고마운 게 7년 동안 기다렸대요. 그래, 그게 고마워서 결혼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잘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다 행복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무슨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이 한 가지 이야기 해줬어요. 야, 너 결혼하니까 좋지? 좋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좋으니까 결혼하겠죠. 근데 결혼하게 되면은 많이 싸울 건데, 어떨까요? 결혼하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요? 안 싸워요? 왜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싸운대요?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결혼할 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들 5년 동안 사귀었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5년 동안 사귀었는데 결혼하면서 야 너희들 싸울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고 저희가 토요일 날 결혼해서 이제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뭐 신혼여행 그 다음 주에 목사님 그때 부교육자로 있었으니 전도사로 있었으니 목사님 어디에 부흥성회를 인도하러 가신대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누구에게 부탁해요?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 신혼여행도 못 가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 전도사이니까 어떻게 주일 지키기 위해서 교회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동안 싸운 거 있죠. 결혼하고 나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싸웠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싸울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어요. 왜? 결혼하기 전에 싸운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당장 결혼하자마자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싸운 것이 근 일주일 가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저도 고집이 있고 저 아내도 고집이 있고 말을 안 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점심때 되면 말도 안 해요. 그냥 툭 차려놓고 툭 치고 나가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거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지나가보면서 느껴보니까 결혼 생활은 다 싸우는 거더라. 그런데 결혼 생활 처음부터 안 싸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요? 저희가 좀 일찍 결혼해서 25, 6에 결혼했으니까요. 25년, 26년 동안 각각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각각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그러다 어떻게요?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지고 이제 같이 가게 되어지는데 25년 동안 생각했던 거, 생활했던 방식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저는 생일 되면은 저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요. 생일이면 뭐로 만족했을까요? 미역국이면 만족했어요. 미역국이면 만족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요. 케이크 있어야 돼요. 그 축하해야 된다는 그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생일이었거든요. 내가 그 사정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죠. 나는 그냥 뭐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아마 봉지 그거 해가지고 미역국 끓여준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고 첫 번째 생일이니까. 그런데도 입이 욱 나온 거예요. 왜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저희 장인 장모님이 딸이니까 야, 딸 생일 축하한다 하고 케이크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렇게 축하해줬는데 이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결혼한 지 며칠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결혼한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아내 결혼하고 첫 번째 생일인데 그냥 미역국으로 때우려고 했는가 그렇게 생각했는가 봐. 그때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나 눈이 막 엄청 쌓였어요. 눈이 엄청 쌓이는데 밤중에 나가가지고 뭐 어떻게 급하게 나가가지고 선물 뭐 사겠어요. 어쨌든 거기가 뭐 하나 있길래 그냥 사가지고 생일 축하해 줬더니 좀 풀어줬노. 자, 그래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요. 왜 보지 마세요. 자,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20몇 년 동안 각각 다른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서로 맞춰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누구 말도 치약 짜는 거 하나 가지고서도 또 수건 하나 거는 것 가지도 어떻게 각각 내 방식이 있고 아내 방식이 있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치약은 어떻게 짜야 돼요, 여러분? 밑에서요? 아니요, 손 잡히는 대로 짜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서 짜야 된다. 아니요, 잡히는 대로 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쫙 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사는 방식이 틀리고요. 수건 거는 것도 어떻게 쫙 펴서 놀아야 되는데 그냥 대충 걸어오면 된다. 그거 어떻게 될까요? 누구는 쫙 펴야 되고 누구는 대충 걸어놔도 되고 또 양말은 벗어서 어떻게 되고 맞을까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결혼 생활을 많이 싸웠죠? 여러분도 많이 싸웠죠? 지금은요? 지금도요? 아직도 못 맞췄어요? 이제 어느 정도 맞출 때 진짜. 근데 결혼 생활, 그 제자에게 하는 말이, 야, 너 많이 싸울 거야. 아니요, 저희도 안 싸울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봐, 임마. 지금까지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데이트할 때는 어떻게 그냥 맨 얼굴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죠. 데이트할 때는요. 가장 예쁜 모습으로 나갔는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 아내가 코 고는 줄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걸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래요. 저는 이제 안 쉬고 있는지. 그래 봐요.
결혼하고 나면은 지금까지 가장 예쁜 모습으로 만났었는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진짜 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자꾸 이대로 해라 저대로 아니야 이대로 해야 된다. 자꾸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치약자는 문제 때문에. 저는 손 잡히는 대로 짜면 된다. 저 사람 밑에부터 짜야 된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까요? 네, 편한 대로 살면 돼요. 지 편한 대로 살고 어떻게 인정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손 안 짜는 대로 하고 어떻게 저 안에 밑에서 짜서 올리고 난 또 어떻게 해요? 잡히는 대로 짜고 한쪽 그렇게 짜면 한쪽 맞춰주면 되잖아요. 저 안에는 수건 대충 걸면 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쫙 펴서 이거 군대 가서 쫙 펴주니까 좋더라고. 저는 쫙 펴고 그렇게 서로 너는 너대로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제자한테 얘기했더니 아 그래요?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없다 하더라. 그래요. 잘 살아야지 그 말만 해야지 야 싸운다라는 말 해주는 사람 아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사도 바울도요. 요즘에 참 문제가 뭘까요? 청년들이 결혼 안 한다. 결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참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저도 아들들이 결혼 나이가 되다 보니까는 걱정이 돼요. 왜 못할까? 왜 안 할까? 하고 싶은데 그런데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 되면 참 그렇습니다만은 그래 어쨌든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미 결혼한 세대이지만은요.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혼자 사는 독신을 사는 것이 옳으냐,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옳으냐, 이 문제부터 그냥 결혼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까?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나 결혼 안 할 거야 하는 자녀가 있다면은 어떻게 이야기해 줄래요?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독신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유혹을 이기려면은 독신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해주었을까요? 독신을 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해 주었을까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결혼해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순결을 지키는 삶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아마도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바울의 생각은 야,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어떻게 돼요? 특히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래요. 바울의 말도 우리가 한국판 번역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지만 어떻다고요? 바울은 결혼하지 이 말을 들으면 아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바울이 결혼하지 않아야 될 특수 상황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 말을요.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신으로 지내는 그 이유가 뭐냐?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당할 일들. 그러니까
그 당시가 어떤 일이냐?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세계적인 전쟁도 있을 수 있고요. 질병도 있을 수 있고, 특별한 사건들이 야기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어떻다고요?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또 왜? 그리할 때 혼자 지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이 혼자 지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혼에 관한 그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에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다 간음하였다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이혼을 해두는데 음행하는 거 말고는 이혼할 수 없다 이야기했더니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 음행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혼도 어떻다는 거예요. 쉽게 말 한마디예요. 나 너와 이혼한다 하고 끝나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는 뭐랄까요. 이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 그럴 바야 장가 안 드는 게 낫겠네요 했더니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혼자 지내는 것이요. 사람마다 이 말 다 독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요. 천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스스로 독신으로 지내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임박한 환난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위해서 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결심하였을 때 이 두 가지에는 두 가지 이유로 독신으로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어떻다는 거예요? 결혼해야 될 이유도 있는 거예요. 자, 왜 결혼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6장 18절에서 어디 갔나? 뒤로 갔네요. 죄송합니다. 6장 18절을 보면은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고 했습니다. 음행이라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은요. 다른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몸 밖에 행하지만은 음행은 어떻게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은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대요. 왜냐하면 몸이 합한다는 것은 뭐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성도가 음행을 함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창녀와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음행의 욕구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 왜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음행을 피하라고 했는데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혼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혼자 지내는 거 나는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결혼하면서 이렇게 해서 끝나느냐? 아니요. 많은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만은 왜 깨어지는 부부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다고요? 신혼여행 갔다가 오늘 저와 같이 저희들 같이 결혼하자마자 싸운 사람도 있었는가 봐요. 그래 어떻게 해요?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어떻게 해요? 따로. 그 이유가 뭘까요? 서로 결혼하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이유가, 어떤 의무가 있냐면은요, 3절 말씀을 보면은, 어이구야, 3절 말씀을 보면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 하라고 말씀해요. 또 아내도요,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무라는 말은 뭐냐? 빚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모두 다 권리가 있어요. 각 사람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받기를 기대할 수 있지만은 동시에 그 남편의 그 상대방에게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라는 말은 뭐냐? 다라는 말은 계속적인 말이에요. 연속적인 동작이에요. 서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계속해서 안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요, 내 몸의 소유권을 내게 두지 않고 당신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다는 건 내 몸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상대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내 몸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아내에게 있고요. 아내의 몸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중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결혼 생활에서 해결되지 않고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그래서요. 참 오늘 그런 것 같아서 참 부담스러운데요. 왜 많은 사람들 외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애도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죠? 외도한 사람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외도한 사람 그 사람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욕구를 어떻게 돼요? 결혼이라는 것은 아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욕구가 채움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네? 어떻게 되어질까요?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도한 거에 대해서 누구 때문이야 그러죠. 누구 때문이 누가 애도해. 결론은 그 사람은 나가기 죄를 범했지만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떻다고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어요. 이것이 치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7장 4절을 보면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한다는 것이 뭐냐? 자신의 육체에 대한 권리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의 연합의 일부가 되어집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상대방에게 완전히 속해 있으므로 거절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결혼한 사람은 각방을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네?
쓸 때 있죠. 어쩔 때요? 화가 날 때. 그죠? 싸울 때. 그런데 부부싸움, 성경에도 부부싸움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라고 했어요. 싸우면 해요. 하세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품지 마시고 화해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하여서 합의상 얼마 동안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서로 부부가요. 서로 방을 나눠 쓰지 말래요. 다만 어떠하기 위해서 기도할 틈 얻기 위해서 어떠하라고 합의를 하래요. 서로가 합의해서 얼마 동안 하겠다 하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합하라고요. 그러니까 참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 분방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어떻다고요? 그 시간이 길면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오래 분방하는 거 옳지 않다 했어요. 왜? 그 잠시라는 틈을 타서 사탄이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정했던 부부가 왜 깨어질까요? 말은 하지 않아요. 그죠? 얼마까지만 그렇게 인고 부부라고 소문났던 그 사람들이 왜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무엇 때문이요?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 성격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부부 갈등 중에 대부분이 이것 때문입니다. 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부는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바울이 어떻게 해요? 기도할 시간 얻는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마라. 그것도 기도하는 것도 오래 하지 말라고요. 합의상 얼마 동안만 하지 그 시간을 오래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요? 이 문제가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오늘 바울이 결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은 어떻게 보면은 혼자 있는 것도 좋겠지만은 어떻다고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결혼하는 것이 좋다. 결혼을 하되 어떨까요? 결혼이라는 것은 나를 누구에게 맡기는 내 몸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몸을 결혼 상대방에 주는 거예요. 내 몸의 몸을 누구에게 상대방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어지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유지가 되어지고요.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요즘 자녀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사람 지금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다시 교육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 자녀들에게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것입니다. 혼자 지내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너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건 내 거야! 아니라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상대방에 주는 것이고 상대방의 몸에 권리는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런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 함께 지내야 됩니다. 함께 지내야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모두가 나와 같이 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왜냐하면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결혼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있고요. 독신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왜요?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 아들하고 참 이야기할 때는 잘 이야기하다가요. 어떨 때는 꼰대라는 말을 들어요. 왜요? 나 때는 말이야. 아빠 생각에는 말이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자꾸 어떻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주입하다 막 하니까 아들이요. 몇 번 이야기하다가 안 들으려고 해요. 그죠? 왜? 우리 세대가 있고 아들 세대가 또 틀린데 나 때는 말이야 하고서 어떻게 자꾸 이야기하면 애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나 오늘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내 이야기, 내 생각 자꾸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면 튕겨 나가요. 오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히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요. 더더욱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기는 마음은 같아야 해요.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있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있어요.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그죠? 쌍둥이도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것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 어떻게 할까요?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같은 것, 나처럼 해야 돼 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요. 왜? 내가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어. 물론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은혜를 받는 방법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모습을 인정하는 동시에 어떻게요? 다른 사람의 모습도 인정해 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섬기는 모습, 저렇게도 섬길 수가 있지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모습 보십시오. 에서보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이 7개의 모습을 똑같이 같이 주님을 섬기는 교회이지만은 교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또 그들만의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교회인데 왜 각각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그들이 처한,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교회이지만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 교회마다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가 했던 대로 해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그래 찬송할 때 박수 쳐도 되고요. 안 쳐도 되고요. 뭐라 하지 않아요. 저도 어쩔 때는 박수 치지만 어쩔 때는 안 치고 있어요. 제가 왜 예전에 수련회도 가보니 난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고 싶은데 자꾸 일어나 박수 치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박수 칠 때 치고 저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뻐하는 모습 그렇지 않아요. 다윗처럼 옷이 벗겨지도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야, 너 왜 그렇게 해? 나처럼 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은 좋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강요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게는 좋지만은요, 다른 사람에게 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바울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독신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충성하고 자기 생명 바쳐서 충성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모습만 있다면 어떨까요? 예? 어떨까요? 참 좋겠죠. 다 내 생각 같으니까. 근데 참 재미없는 것이 그런 세상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다른 모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각각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는 재미가 있어요. 너는 너대로의 모습대로, 나는 나대로의 모습대로.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도 보면 한 가지 자재만 쓴 것이 아니라 이 자재도 쓰고 저 자재도 쓰고 여러 가지 자재가 모여서 하나의 이 모습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각각 다른 모습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섬기고 저런 모양으로 섬기고. 오늘 바울이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나는 독신을이지. 다 독신으로 지내야 된다. 아니라고요. 이런 모습도 있지만 이런 모습도 있다. 그래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참 말하기 참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말하는 결혼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결혼을 앞둔 자녀나 조카들이나 그들에게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좋겠구나. 결혼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결혼 생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은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가르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좋은 대로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 따라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줄 수 있는 또 그렇게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1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